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대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미래 온 새로운 세대나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이제 이 땅이 필요 없고 전부 천국 가자 해서 전부 우리를 휴거시켜서 데려가면은 이상의 이 땅의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살아가야 되고 불교인도 살아가야 되고 그 외에 많은 종교인들 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마라톤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승 고링 지점을 위해서 뛰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끔 마라톤 대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부라는 가족이라는 그 팀으로 출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독 혼자 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땅에서 간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와이프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제 이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이제 이 턴하는 곳이 있어요. 그 턴을 하고 보니까는 어느덧 많은 선수들이 뒤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쳐서 걸은 사람도 있고 다리에 쥐나갖고 땅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비상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경쟁이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뛰었던 사람이 가족이고 와이프고 남편인데 나중에 보면 다 뒤쳐지고 혼자만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림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림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뛰어야 돼요. 서 있어 버리면은 우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그 단위를 돕고 행복하게 하고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생을 뛰었습니다. 힘 있을 때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환점을 돌아서 고림 지점을 갈 때 이제 지쳐 있습니다. 에너지도 몸도 마음도 육신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던 뛰던 어쨌든 그 고림 지점을 향해서 인생 라이프 타임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갈 때 혼자 가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지금 한 분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클럽 기자 간다, 기자한테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할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대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맛있는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는 많은 바구니에다가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달리기 마라톤을 해서 가장 먼저 1위로 오는 사람이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상급이니까. 그래서 시켰어요. 애들이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쭉 뛰는데 고림지점에 가까웠어요. 근데 막 뛰는 애들이 전부 스탑하는 거예요. 오면 이제 그걸 받으러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쳐져서 오는 애들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손잡고 그 고림 지점 그 줄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아까 보니까 제일 먼저 뛰었는데 그럼 여기 왔으면 네 혼자 다 먹을 건데 왜 서 있다가 친구들 손잡고 동시에 1등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란, 그래서 분이 그래요.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심한 사이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만이 더 인정받고 올라가고, 그게 경쟁사기죠. 그러나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 천국 못 오게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좋은 데를 가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아프리카 애들이 한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더 팀마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굉장히 소심해. 우리가 그 표현을 좀 너무나 내성격이라고 할까요? 남에게 전혀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소심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것은 encourage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했어. 우리 한국에서는 응원할 때 어떤 게요? 파이팅!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는 영어 중에 하나예요. 파이팅. 파이팅은 뭐예요? 싸우라는 뜻이잖아요. 싸워라. 뭘 싸우라는 거야? 뭐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잘 생각하면 뭐예요? 술 한 잔씩 먹는다든지 하면 너 죽을래? 막 이런 말. 그때 진짜 그 사람을 해친다는 뜻 아니거든. 하나의 그 분노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죽인다는 뜻이죠. 그건 큰 중지에 들어갈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힘내세요, 얼른 나으세요, 용기를 주고. 근데 우리 수완나 집사님 병원에 있어서 이제 갔어요. 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딱 그래요. 저 통화를 딱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완전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고 전사님을 가서 만나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줬나 봐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게 병원 그 앞에서 막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그냥 환자들도 많고 더더구나 병원에서도 이 신방 못 오게 하잖아요. 한 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보호자 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지금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을 어디서 만나면 카페에서 만났어요. 병원 앞에. 걸어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수정이하고 다 와가지고 오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좀 행복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다 힘들어하잖아. 유치원생들도 그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거 세 가지를 딱 뉴스를 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 빠진 사람 있나요? 한국이 세계 1위 세 가지라니까. 좋잖아요. 그래. 우리 그 청년이 그 미국, 영국에서 세계 랭킹 1위야? 뭐 1년 내내 그럴지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니까. 또 OECD에서 우리 한국이 그래? 그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업들이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현재 OECD 1위에 그 마이너스 경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다 해서 지금 막 여러분에게 그냥 뭐 달러나 아니면 뭐 돈으로 막 주면서 누가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우리 마음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그것이 encourage.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힘이 오는 거고 우리에게 사회적인 그런 힘이 오는 거고 우리에게 비전이 생긴 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말은 전하지 마세요. 좋은 말. 우리 교회들 좋은 일 많이 해요. 이 그 방송에 나오 안 좋게 비춰지는 어떤 소수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5만 개가 넘잖아요. 목회자들도 참 선하고 좋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돌아보며 도와주며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세상의 인심은 뭡니까? 게으른 자들을 좋게 안 보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뭐 내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그랬어 하고 막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여름 되면은 야 물가 가지 마라, 깊이 가면 큰일 난다. 뭘 얘기요? 최악을 생각해요. 죽을 걸.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이 수영도 못 배우죠.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과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다른 거예요. 수영장은 잠잠한 물이지만 바다는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수영장 물 수준하고 달라요. 선수들 여러분, 마음이 약한다는 것은 소심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심한 사람을 보면 비판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encourage, 용기를 줘라. 난 못해요. 나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에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힘내. 막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라. 참는다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 잘 못 참아요. 인터넷도 조금만 느리면 그냥 왜 이렇게 느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요, 인터넷이 너무 빨라. 그래서 한국은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어떤 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왔어. 그래갖고 원래 한국에서 식당 했던 분이라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인들 중심으로 식당을 다 차려서 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체 손님이 왔어. 와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저 단체 손님이라 한 가지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시키고 몇 가지 시킨 거예요. 시키면 오케이 하고 오더를 받아갖고 다 주방에 얘기를 했어요. 시킨 지 1분도 안 됐는데 배를 막 누르는 거예요. 보니까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에, 제공자님 와갖고 하는 말에, 내가 한국에 살다가 여기 이민 온 이유는 그 빨리빨리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민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빨리빨리 듣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와이파이로 빨라야지 느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못 참더라고요. 좋아요. 빠른 거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습성, 우리의 인성, 성격, 이게 그렇게 닮아가 버리면 남을 참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페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환자, 페이션, 환자, 그거 다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션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환자는 참아야 돼. 아픈 거 참아야 돼. 그것이 병원에 보면 페이션이야. 참는 거. 고통을 참고 아픔도 참고.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제일 아픕니까? 제일 못 참겠습니다. 이 화상 입은 사람 환자들, 이분들은 엄청난 수술을 하더라고요. 내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오래됐죠. 오래된 아기가 조그만 때 새벽에 가서 아이 우유를, 겨울이니까 우유를 이렇게 물을 좀 데피려고 가스로 돼 있잖아요. 탁 키니까 폭발해 본 거야. 가스가 새고 있었나 봐.
폭발해가지고 얼굴과 몸에 막 화상을 굉장히 입었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막 있는데, 화상병원을 따를 때 병동이 거기 있는데 자기가 있는 데가 뭐 5층인가 됐대요. 근데 거기 이 화상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입원한 데는 이 병실 유리창문을 크게 안 만든다면서요. 자기가 거기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때 그 친구가 전도사 때예요.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 화상은. 그러고는 이제 막 이 살을 가져다가 이관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또 고통을 받았어요. 화상 환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다른 거 다 참아도 그걸 못 참는다고 그래요. 이가 어린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 다른 거 다 참아도 이빨을 애린 것은 못 참는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이 또 얘기해요. 내가 다른 것은 참만 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화상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신 이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아픔은 자기가 아직 경험 안 해봤고, 나 아픈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나 말고도 다른 쪽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페리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환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든 고통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이 안 맞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자매끼리, 형제끼리도 안 맞는데, 이 세상에 꼭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천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이 100% 만족하는 교회도, 여러분을 100% 만족하는 가정도, 여러분을 100% 만족하게 하는 자녀도, 와이프도, 남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아가파오에서 전염된 말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요, 이성 간의 이런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그만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하자. 꼭 그것은 정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 유치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 가장 깊은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이걸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소심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할 만한 그런 존재의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encourage 주자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인생이란 그냥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보기 민망해도, 보기 힘들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그를 변화시킬 거니까요. 아멘. 우리는 지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만 보고 저 사람 돈 많아, 없어, 가난해, 젊어, 나이 먹었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어, 못 됐어,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직장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영혼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forever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 대신에 죽어야 하는데 그는 죄도 없어야 되고 원죄도 없어야 되고 자범죄도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가 가서 죽어야 하는데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우리의 저주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얽매여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꼈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것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행했던 하나의 실수에 불과하고 흘러가는 과거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요 영원 영생을 얻는 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갖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엔카레지 시켜주세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는 생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늙을 수 있는 생명 하나. 근데 그것은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은 낙엽이 지고 풀이 떨어지듯이 시들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 그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굳건히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